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2주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흥 집회를 잘 마치고 지난 금요일에 귀국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인 수정교회와 새언약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크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늦은 시간에 진행된 집회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이 한인들의 삶도 매우 고단하고 힘이 들어 보였습니다. 저녁 집회도 8시 반이나 되어야 시작할 정도로 직장 생활이 빡빡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인들은 여유 있게 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저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8시 반에 시작하면 제가 설교하려고 단에 서면 9시요. 밤 9시에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앉아있는 분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새벽마다 기도한 성도 여러분들과 교역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안타깝고 죄송한 것은 제가 있는 동안 떠나 있는 동안 성도들의 가정에 장례로 인한 슬픔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오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강은혜 권사님의 가족과 또 손호태 성도님의 가족 그리고 부모님을 잃은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감사의 삶을 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11월 감사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사라지고 우울함과 부담감이 가득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별로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이 감사의 계절을 제대로 지키면서 통과함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마음이 따라가야 돼요.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들에게 뭘 조그만 거 주면 부모가 고맙다 그래라, 감사하다고 그래라. 받은 애는 별거 아닌데 뭘 자꾸 고맙다고 하나 이래 생각을 해서 버티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감사해라 하는데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드리지 않겠는가 이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마음을 다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해야 하고 표현해야만 그 마음이 해결됩니다. 시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거리로 인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정반대겠지요. 그냥 그렇게 삽니다. 감사하라 그래도 아멘. 그리고 많은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거리가 있어야 감사가 넘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아버지 학교가 자랑거리지요. 가정을 바로 세우는 아버지 학교가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와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어제부터 청주 50기 아버지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1기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었는데 이제 여러 10여 년 지나면서 50기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많은 아버지들과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랑거리. 성도들의 입에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되고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고 목회자가 자랑거리가 되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없습니까? 쳐다보면 모두가 애물단지입니까? 아니면 공포의 대상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자랑거리가 풍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똑똑한 것, 잘난 것 자랑하지 말아라. 힘센 것, 담대한 것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인 것, 돈 많은 것 자랑하지 말아라. 아니, 자랑할 만한 것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권사님들이 몇 분 앉아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저것이 진짜냐 가짜냐. 바로 요 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웃는 분들 아마 대체로 지금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한 분은 죽어도 진짜가 아니다. 또 몇 사람들은 진짜다. 이래서 제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저게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제가 올라가 봤어요. 만져봤어요. 갈 때까지 진짜야. 만져보니까 진짜 같은 가짜야. 진짜 같은 가짜. 속이 비었어요. 아니, 목사가 말했으니까 믿어야지. 뭐 이러지 마세요. 저게 진짜 같이 생긴 가짜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뭘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 자랑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돈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똑똑한 것 자랑하고 다 자랑하는데 그건 진짜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그거 진짜 같은 가짜예요. 세상은 그것을 진짜라고 말해요. 그래서 똑똑한 것 자랑하죠. 이번에 뭐 수능 뭐 잘 봤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어떤 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또 힘센 거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 9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자랑거리를 삼아야 하는가 말씀해 주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유한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행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소유한 것들로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에 힘써라. 그리고 그것으로 자랑해라.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외침 또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랑거리를 삼고 그것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온전한 자랑거리를 소유함으로써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은혜 받은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묻어두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기는 받았는데 갚을 길이 없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어느 교회에 집회가 열렸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시작된 분쟁이 교회를 작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떠나간 성도도 생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여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교인들이 서로의 하나됨을 확인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전의 영광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배나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난 후에 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강사에게 드린 사례비가 헌금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를 배려하고 격려한 강사의 헌금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갚을 수 없는 것을 받은 은혜입니다. 바로 용서함을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과 불순종의 결과로 포로되었던 자들을 구원해 주셨기에 구속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양을 드리라,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속량을 받았다. 바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집과 자신의 민족이 범한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자복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엎딘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와 어떻게 하면 내 가족과 내 삶과 내 사업과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을 수 있을까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자신의 자손이, 자신의 아비의 집이 지은 죄들을 잘 자복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민족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복하며 회개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왕의 측근이 되었고 이 일로 인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개혁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오직 주는 여호와시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니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자가 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죄와 허물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죄악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의 죄를 자복하고 민족의 죄를 자복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 밖에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함 받겠으며 세상에서 무엇을 취한들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받은 은혜를 따라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서 자랑하라 하는 것으로 자랑거리를 삼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므로써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엎드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함으로써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그 은혜로 인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에 순명함으로써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